과거가 아닌 하나님을 보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42장에서 43장, 44장, 45장까지 무려 4장에 걸친 장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고 들었어요. 아마 제가 평생 전했던 본문 중에 가장 길게 잡은 설교 본문이 아니었던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그렇게 한 의도가 있어요. 한 호흡으로 쭉 읽지 않으면 이야기의 맥이 끊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한 호흡으로 긴 본문을 함께 보았어요. 물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지난주 보았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는 건요,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의 내용이 담아내는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들을 다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무려 4장의 스토리를 다시 오늘 언급하거나 나누는 것은요, 시간상 무리가 되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진 않을게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말씀 파일을 다시 들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못 들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핵심만 짧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는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성취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중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화해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함께 더불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는요, 요셉의 형들이 예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의 내용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와서 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곡식을 팔아달라고 엎드려 절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인지 꿈에도 모르는 그 형들이 정말 변화되었을까 하고 총리 요셉이요, 형들에게 몇 가지 음모를 통해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도 또한 펼쳐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또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잔치를 베풀고 배불리 먹이고 안심시킨 다음에 다음날 곡식자를 가득히 돈까지 채워서 돌아가게 했을 때 총리의 은잔을 베냐민 곡식자루에 넣어서 도둑의 누명을 씌우고 다시 잡아갔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랬나요? 아니었죠. 네. 형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못살게 군 것에 대한 안갚음이었을까요? 나쁜 형들 때문에 자신이 노예로 팔리고 그동안 감옥에서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보내야만 했던 지난날의 모든 억울함과 울분에 찬 그 날들을 곱씹고 되새기면서 이제 형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려고 그랬던 걸까요?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런 권한과 그런 능력과 권력이 있었지만 요셉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지난주에 함께 자세히 함께 상고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진심으로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요셉에게서는요,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형들을 그리워했고요, 형들과 화해하고 싶었고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요셉의 음모는요, 형들에게 향하는 요셉의 손 내밈, 화해 제스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와 베냐민, 막내 동생 베냐민과 또 다른 가족들도 너무 그리웠고 보고 싶었고, 또 그들과 다시 하나된 회복된 관계로 가족으로서 그들을 곁에 두고 보살피면서 부양하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요, 요셉의 행동과
말들을 우리가 자세히 상고했는데요. 그 요셉의 행동과 말과 마음 속에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나요? 없어요. 원망이 있었나요? 원망도 없어요. 억울함이 있었나요? 없어요. 상처가 있었나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단지 요셉에게는요, 동생 베냐민의 안전과 아버지가 건강하신지, 또 형들이 정말 진실하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형들을 테스트하게 했지만요, 그 테스트한 이유 역시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도, 안갚음을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을 어려서부터 평생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또 실제로 죽이려까지 했었고, 또 그러려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구덩이에서 애걸복걸 막 형들에게 정말 간청하고 부탁하면서 눈물로 그 호소했던 그 요셉의 요구를 묵살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낄낄거리면서 자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오히려 고소해하고, 이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다가, 그럼 뭐야, 남는 게 뭐가 있어, 돈을 받고 팔아먹자 하고 돈을 받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진짜 나쁜 형들이었잖아요. 그럼 금수만도 못한 짓을 자신에게 형들이 했잖아요. 분명히 확실한 건요, 여기서 요셉은 피해자고요, 가해자는 형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또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고요, 감옥에 가서 10몇 년 동안 거기서 또한 고통을 받잖아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10몇 년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보내면서 남들 다 가는 학교도 못 가고 미래에 대해서는 꿈을 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억울하게 성폭행이 된 전과자고, 언제 풀려날지 알 수도 없고 미래도 없고, 우리가 당시 요셉의 상황이, 또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105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확인까지 했잖아요. 그때 요셉의 심정은요,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의 마음은요, 진짜 죽는 것만도 못했어요. 손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 차짓한 쇠사슬의 착고에 매여서 그 영혼마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쇠사슬에 꿰뚫려서 넋이 나간 상태, 혼비백산한 그 상태에서 정말 넋이라도 있고 없고에 아무 희망도 없는 시기, 형제들에게 그런 배신감, 모욕을 당해서, 그런 고통을 당해서 정말 사는 게 아니었던 그 시기, 그것을 요셉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죠? 형제들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형들을 원망해도요, 형들은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없어요. 가정폭력을 가한 가해자들은요, 못된 형들이고요, 요셉은요, 피해자잖아요. 그런데도 그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요, 성경 어디에도 형들에 대해서 복수해야겠다거나 형들을 원망하거나 안갚음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가 만일 요셉의 입장이라면요, 못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형들을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좀 더 고백하자면요, 제가 그런 나쁜 형이었어요. 정말 나쁜 형이었어요. 저에게 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요, 정말 사람 같지 않게 살았어요, 사람.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정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2병이 한참 심한 중학생 때, 저도 왜 그랬는지도 모르게 그냥 이유 없이 동생을 괴롭히고 막 때리고 부려먹고 힘없고 약한 이쁜 동생을요, 내 마음대로 막 대했어요. 그래서 동생은 아직 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후에는 동생에게 여러 번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잘못을 빌었어요. 그래도 제 동생에게는요,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요, 내가 왜 그랬는지 정말 동생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은데 마음처럼 표현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제 자신이 안타까울 때가 때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생과의 관계예요. 예수 믿고 그나마 좀 회복된 거거든요. 아마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완악한 저 때문에 저의 집은 계속 지옥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저는 사실 이 창세기 본문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요셉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을 때보다 요셉을 괴롭혔던, 정말 사람 같지도 않았던, 금수만도 못했던 형들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았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나였지. 이게 나였지. 죄 없는 동생을 괴롭힌 게 바로 이 형들이 바로 내 모습이었지. 이때 내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요, 제 자신을 돌아보고요,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기회만 있으면 동생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던 차에 주님이 저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네, 지난주 보았던 예수님의 조상이 된 다윗의 조상이었던 유다예요. 유다. 처음엔 동생을 괴롭히고 팔아먹은 못된 형이었지만, 정말 짐승만도 못한 형이었지만 어떻게 되었죠? 새롭게 변화되었죠. 하나님이 유다를 유다되게 새롭게 변화되게 하셨잖아요.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형제들과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유다의 모습이요, 제 마음속에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된 유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요, 제 마음에 꿈틀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아무리 변화된 유다고 형들이라고 하더라도요, 가해자인 것은 분명해요. 예전에 그 씻을 수 없는 그 추악한 죄악들은요, 분명히 팩트로 남아 있어요. 만약 형들이요, 요셉한테 와서, 야, 내가 예전엔 나쁜 형이었는데 지금 착한 형이 되었어. 날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거든. 그러니 과거는 잊고 날 용서해줘 하고 일방적으로 유다나 다른 형들이요, 피해자인 요셉에게 와서 나 잊었으니까 너도 잊어. 우리 쿨하게 화해하자. 내가 너한테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고 사과하는 거니까 이제 그만 잊고 받아줘. 좀 쫌스럽게, 아우 속 좁게 그냥 꽁하게 있지 말고 그냥 받아. 나를 좀 용서해줘. 이렇게 화해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요, 동생 요셉이요, 이 형들의 사과와 요청을 받아주지 않으면요, 그건 화해가 아니죠. 화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화해 요청이요, 피해자였던 요셉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형들에게서 비롯된다면요, 아무리 형들이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해도요, 이 화해 시도가요, 굉장히 가볍고 천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나쁜 게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요, 그게 가정폭력이든 직장폭력이든 학교폭력이든지 간에 가해자가요, 말이나 행동으로 폭행해놓고, 야, 나 잊었으니까 너도 잊어. 나 뒤끝 없으니까 너도 이제 잊어. 하는 게 진짜 제일 나빠요. 맞아요. 그쵸? 겪어보셨죠? 상처 줄 거 다 주고, 야, 장난으로 그러는 거니까, 야, 재미로 그런 거니까, 야, 잊어. 근데 상처 입은 사람은요, 마음으로 피 흘리고 있는데, 괴롭고 힘들고 아직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나 뒤끝 없으니까 너도 잊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요. 통보하고 용서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죠? 2차 가해인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나쁜 거죠. 자기 편하자고 하면서 자기가 상처 입힌 사람은요, 또 용서 안 해준다고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네, 가해자가 화해 요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가해자는 분명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가해자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과를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용서를 하려는 마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가해자는요, 피해자가 이것을 안 받아준다고 해서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그 자기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화해는요,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의 입장에서 이 형제들의 화해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면요, 오늘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기 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 이 형제들의 화해 장면, 또 형제들이 하나로 한 가족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더 중요한 키를 지니고 있었던 건요, 바로 요셉의 역할이에요. 요셉의 편에서 먼저 형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형들,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려고 나를 먼저 형들보다 이곳에 보낸 거라고 하면서 정말 눈물로 진심을 담아서 형들에게 말하면서 자신이 형들의 동생 요셉임을 밝히면서 형들에게 화해를 먼저 시도한 요셉이요, 형들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화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요셉은요, 과거의 형들의 잘못을 묵상하거나 원망하면서 형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요, 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발견해 왔어요. 그쵸? 왜죠? 왜 그럴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형들을 벌하고 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형들은 요셉에게 아무 할 말이 없을 텐데, 왜 요셉은요, 형들을 보고 몰래 숨어서 엉엉 울었잖아요. 왜 울었죠? 분해서 울었나요? 아니죠. 형들이 보고 싶었고요. 그리웠고요. 그러한 형들을 만나서 반가워서 가슴이 벅차 올라서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고 무엇보다도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또 종이 되고자 했던 그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기쁘고 감사해서 엉엉 큰 소리로 울었던 거죠. 그 우는 소리가요, 총리의 그 성에서, 총리의 궁궐에서 어디까지 들렸죠? 그 바로의 성까지 들렸잖아요. 그런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정말 눈물로 이렇게 정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했다는 건 진심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셉은요,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상처에 매이지 않았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요셉이 과거에 형들에게 당했던 고통은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형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할 만큼 미래도 없었고요, 암담하고요. 우리가 지난번 시편 105편의 고백에서 본 것처럼 정말 요셉은요, 그 당시 넋이라도 있고 없고의 상황이었잖아요. 영혼이 쇠사슬에 꿰뚫릴 만큼 고통을 받았다면요, 정말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은 거죠. 요셉이 과거에 당한 상처는요, 형들에게 당한 그 아픔은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형들이 한 잘못 때문에 17살 때부터 30살이 되기까지 요셉의 인생은요, 정말 맨 밑바닥까지 추락했잖아요. 바닥이 어딘지도 알 수 없을 정도 끝까지 추락했잖아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그 감옥에 참 밑바닥에서, 그 인생 맨 밑바닥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죠?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요, 상처를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우리 성경을 볼까요? 요셉이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을 당시,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을 볼게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45장 말씀을 표시해 놓고 시편 105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볼게요. 한 절씩 볼 텐데요. 먼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네, 이게 당시 감옥 속에서의 요셉의 상태였잖아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근데 이 몸 옆에 히라고 써있잖아요. 히일. 네, 이라고 히혼이라고 써있잖아요. 이 본문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요셉의 영혼이 쇠사슬에 꿰뚫려 있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원문 그대로 읽으면요. 요셉의 영혼이 쇠사슬에 꿰뚫려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요, 형들을 원망하거나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네,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를 단련해 갔어요.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어 간 거예요. 요셉이요 그 감옥 속에서 몇십 년을 있었잖아요. 그럼 감옥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감옥 속에서 뭐 할 게 있나요? 가장 많이 뭘 하죠? 생각하겠죠. 생각하겠죠. 그럼 그곳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네,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 과거를 생각하겠죠. 그 원인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현재 처지를 생각하겠죠. 어떻게 보면 형들을 원망할 수도 복수심에 불탈 수도 아니면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죠? 네,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또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과거를요 해석했어요. 과거에 매인 게 아니라 과거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봤어요. 과거를 말씀으로 해석했어요. 과거를 어떻게 해석한 거죠? 네,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말씀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내용, 아빠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 언약을 주시면서 횃불 언약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민족을 이뤄서 400년 동안 살 텐데 내가 지금 애굽에 온 거는 이집트로 온 거는 노예가 돼서 팔려온 거는 형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많은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결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많이 기도했겠죠. 많이 울었겠죠. 많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바라봤겠죠. 그러면서 과거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싸,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지금 형들한테 죽도록 미움당하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어.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렸어. 그러다 거룩을 지키려다가 감옥까지 왔으니까 아싸, 꿈이 성취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하면서 매우 기뻐했을까요? 감옥에서 그렇게 좋아하고 날뛸 듯이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죽도록 힘들었어요. 넋이라도 있고 없어요. 정말 영혼이 꿰뚫리는 고통과 아픔의 상황이었어요. 제 아버지만 찾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원망하거나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요셉의 상황이요 쉽지 않고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요. 요셉은 남 탓하지 않았어요. 형들 탓하지 않았어요.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해석하게 해줘서 자기가 말한 대로 풀림 노임을 받았잖아요. 다시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자기 기록해달라는데 잊었잖아. 자기 잃어버린 사람 됐잖아요. 그러면도 술 맡은 관원장도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금 감옥 속에서 영혼이 쇠사슬에 꿰뚫리는 그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어도요, 이 과거에 매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과거를 해석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현재를요,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아까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데 특소,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 또 가져가신 것 감사. 이런 상황 주신 게 왜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내 과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 속에 앉아서 울부짖었지만, 그런 아픔과 울부짖음이 분명히 있지만 뭐죠? 자신의 과거나 환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어 갔다고요. 다시 창세기 45장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는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요셉이요, 그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서 말하죠? 어떻게 말하고 있죠? 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라고.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라고 말해요. 그러죠. 그 형들이 어떻게 하죠? 형들이 당황해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자신들의 분명히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 당사자가, 피해 당사자가 앞에 있고 정말 숨길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아니 오히려 그 피해 당사자인 요셉이 형들 잘못 아니야, 형들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형들이 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낸 거야.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고 다시 한번 말해요. 형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확신 있게 말하는데 5절에서도 말하고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4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라 말해요. 근데 원래 팩트는 뭐죠? 분명히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고 그 때문에 종이 되고 감옥에 가고 고통받은 과거잖아요. 그렇게 울부짖었잖아요. 고통받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암담하고 억울한 사건을,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를 비참하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과거가 지금 현재를 좌지우지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거나 방치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면서 미래를 변화시킬 원동력으로 삼는 거예요. 제가 주영이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문제가 틀려서 정말 동그라미 문제를 풀어가지고 맞춰서 동그라미 친 것보다 완전 장대비,
집중호우, 막 비가 막 착착착착착착착착착 내릴 때가 엄청 많았어요. 네. 그랬는데 와우 하면서 괜찮아. 이건 실패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장대비 집중호우는 너희들이 더 성장하고 더 잘되고 더 발전할 기회야. 이걸 통해서 뭔가를 배우면 너희들의 미래를 변화시킬 원동력이 될 거야.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너희들을 쓰러뜨리고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이게 너희들의 디딤돌이 되게 할 거야.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피드백할 기회야. 피드백. 이 상황을 통해 내 자신을 보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를 단련시킬 기회야. 피드백하면 돼. 우리에겐 실패는 없어. 포기는 없어. 포기는 김장할 때만 쓰는 거고. 피드백할 기회야. 그러면 더 좋아져.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 네, 이게 뭐죠?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면요.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요. 미래를 변화시킬 원동력 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과거와 지금 보여지는 상황을요,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내리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선포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네,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좌절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요, 아니요, 피드백할 기회라니까요. 성장할 기회라니까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기회라니까요. 그러면 상처와 아픔이 분명한 과거의 사건도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근거 없는 엉뚱한 주술적인 바람이나 주술이나 주문이나 허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면요, 이 고난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면요, 아무리 아픈 과거도요, 또 현재의 고통도요, 새로운 의미로 거듭나요. 새로운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아픈 과거가 변해서 가슴 벅차고 설레는 미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례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요, 잘 마음에 안 와닿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네, 맞아요. 삶은요, 고난이에요. 고통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고통이요,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서 힘든 오늘의 삶 또한 분명히 있어요. 지금 내가 왜 힘들죠? 과거에 내가 했던, 아니면 내가 하지 않았던, 내가 말했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줘서 지금 내가 힘든 거잖아요. 지금 오늘 나의 일 때문에 힘든 사람 있나요? 오늘 내 일 때문에 힘든 사람 없어요. 그 왜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죠? 과거의 아픔이 지금 계속 영향을 줘서 과거에 했던 그 행동들이나 말과 다른 사람의 그것들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줘서 지금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서 분명히 힘든 오늘의 삶 또한 분명히 있어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엄청난 감정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또한 실망스러운 일들을 겪고 내 삶과 꿈과 미래가 무참히 짓밟히고 무너진 경험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난 아픔이 있어요. 때론 예기치 않았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요. 제가 가벼운 말로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또한 알고 있어요. 때론 제가 가해자이기도 했고요. 또 때론 피해자로서 많은 상처를 주기도 했고 또한 받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과거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서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오늘날에도 지속적인 나쁜 영향을 끼치도록 그냥 내버려둬선 안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과거를요, 요셉처럼 재해석해야 돼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요셉처럼 형제들을 계속 범죄자로 내버려두지 말고, 가해자로 내버려두지 말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화해할 수 있는 제스처를 먼저 취하는 거예요. 형들은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 먼저 믿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상처를 묵상하지 않아요. 곱씹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과거는요, 정말 불행했잖아요. 불운했어요. 요셉의 잘못이었나요? 아니죠. 대부분 요셉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거가 계속 요셉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요셉을 점점 더 힘들게 했어요. 요셉은요, 엄마가 4명이나 되는 콩가루 집안에 형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왕따 당하고 팔려가서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고 전과자가 됐어요. 학력은 무학이고요. 환경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과거가 최악이었다고 해도 현재를 최악으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미래를 최악에 계속 영향을 끼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요셉은요, 그 과거가 요셉의 인생을, 현재의 인생을 또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과거를요,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주님 안에서 만들어갔어요. 말씀으로 새롭게 덧칠해 갔어요.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확인하고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해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되게 했어요. 말씀으로 과거를 재해석하고 자신을 단련하는 힘으로 삼았어요. 과거의 아픔을 오늘 살아가는 힘으로 바꾼 거예요. 또 미래를 열어가는 힘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내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언제 응하죠? 오늘 응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제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에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모습을 꿈꾸고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응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 가시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나를 건지시는 생명과 성령의 영역으로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상황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해 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방해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 아픔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건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견디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 견디는 게 너무 필요해요. 고난 가운데 견디는 것만도 굉장히 큰 힘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견디도록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거기서 나아가도록. 새롭게 그 아픔이 새롭게 해석되어져서 오늘과 내일을 열어가는 힘과 영동력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가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불행했던 과거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 탓, 남 탓, 오늘로 끝내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과거가요, 나를 얽매이지 않고요. 오늘을 살게 하고요. 오늘을 숨쉬게 하고요. 이렇게 오늘을 주 안에서 숨쉬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요, 내 스스로 결론 내게 하지 않으세요. 내 상황으로 결론 내게 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을 내가 결론 내고 나가면요, 내 상황 가운데 내가 파묻히도록 만들면요, 그건 월권이에요. 나의 실패도요, 나의 환경도요, 내 암담한 과거도요, 내 불안한 현실도요, 그로 인한 미래도
내가 스스로 결론 내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시려고 함께 하세요. 그럼 무엇으로 함께 하시죠? 네,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요, 현재의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과거의 의미를 만든다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고 얘기 안 해요. 뭐죠? 그 과거를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과거의 의미를 갖게 해요.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형들보다 앞서 보내신 거라고. 보냄받은 자라고. 파송받은 자라고. 사명받은 자라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팩트죠. 이게 진실이죠. 이게 더 정확한 성경의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도 맞죠? 사실 이게 팩트잖아요. 틀린 말 아니죠?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 아픈 과거를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죠? 그 아픈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를 덧칠해요. 요셉은요, 자신의 과거를 형들이 노예로 판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형들을 과외자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범죄자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럼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새롭게 해석해요. 5절 보세요.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걱정한 형들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형들이 아니라,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그리고 7절에도 거듭 말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키잖아요. 또한 이 요셉의 고백과 자신의 과거에 대한 해석을 성경 전체가 이걸 지지하잖아요. 이 내용을 지지하잖아요. 시편 105편 말씀도 뭐라고 얘기하죠?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진짜잖아요. 그럼 똑같은 현실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진짜죠? 뭐가 더 실제죠?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노예로 판, 피해당한, 피의식에 쩔어있는 요셉이 아니라 뭐가 더 진짜죠? 뭐가 더 실제죠?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미션, 사명,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서 있는 게 진짜죠. 그게 실제죠.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의 증언대로 말하면 요셉 형들을 팔린 자가 아니라 어떤 자죠? 하나님이 앞서 보낸 자예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 이게 맞죠? 이게 진짜 더 성경적인 대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죠? 어떻게 알게 됐죠? 말씀으로 알게 돼요.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돼요. 요셉은요, 아픔은 상처를 묵상하지 않아요. 그럼 뭘 묵상하죠?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을 묵상해요. 자신의 아픈 과거지만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함으로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이제 많은 생명을 구원할 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자신은 새롭게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신의 실존을, 자신의 참된 모습을 정의내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명자, 보냄받은 자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요셉의 이런 모습에는 어떤 피해 의식도 복수심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죠? 네, 형제들을 향한 배려와 용서와 사랑과 섬김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자고, 내가 부양하고 돌보겠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또 노예로 팔아먹었던 요셉이요, 바로 자신 앞에 서 있는 이집트의 그 절대 권력자인 총리인 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요셉 그 총리가 나 형들의 동생 요셉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걸 깨닫고 어떻게 했죠?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가해자로서 감히 화해를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요셉 편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죠? 형제들을 보고 가슴이 벅차올라서 엉엉 울었잖아요. 또 형제들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5절. 그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가서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부둥켜 안고 목을 끌어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말도 입도 뻥끗 못하고 말도 못대며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 형제들이요, 그제서야 안심하고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에게 끔찍한 학대와 폭력을 가한 가해자들인 형들이요, 먼저 화해를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쵸? 그것도 곡식을 좀 달라고 구걸하러 간청하러 온 그 이방인들이 그 절대 권력자인 그 이집트의 총리 앞에서 뭔가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리고 그 가해자들이 용서해달라는 말보다는 요셉이었다, 그 총리가 요셉이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용서해달라는 말보다는 뭐가 더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는 말이, 죽을 죄를 졌다는 말이 그 말이 더 참된 회개인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나는 노예로 팔린 자가 아니라, 형들이 판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낸 자야, 사명자야 하는 고백을 듣고요,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니까 형들이 고개를 떨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엉엉 울면서, 진심으로 흐느껴 울면서 목을 끌어안고 얼싸안고 그렇게 말하니까 진심이구나, 진심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 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용서해 주는 거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화해 제스처를 보면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범죄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장면을요, 함께 봐요. 어디서 보게 되죠? 네, 십자가에서. 먼저 범죄한 극악무도한 가해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먼저 화해를 청하시는 장면이 어디서 펼쳐지죠?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해자인데, 오히려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그 아들을요,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끊어 안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넌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거엔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주님이 이렇게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시죠? 네, 극악무도한 하나님과 원수됐던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 죄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저와 여러분을요,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다 받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넌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재해석해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넌 내 원수가 아니라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따스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맡겨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났어요. 새롭게 태어난 거, 새로워진 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고요, 성도의 영광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데 내버려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환경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데 내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해석하시고 의미 부여하신 대로 여러분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비참한 과거에서 벗어나서요, 나를 새롭게 정의하시고 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새롭게 정의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거룩히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불행한 과거를 끊고요, 그것은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사단의 게임에 빠지지 마시고요, 주 안에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